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부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 시작하면서 십계명을 들어가면서 먼저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텐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돈독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것들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오늘 그 프린트를 보시면은 이것이 오늘 제1계명 원문입니다. 원문이고 이 원문을 읽는 방법은 먼저 그 히브리어 밑에 낫이라고 써 있는 글씨 있죠? 낫으로 시작해서 갓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not, have, shall, you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로, 이헤, 르카, 엘로힘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아히림, 알, 파나야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는 나 외에는 사실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the face of before me. 자, 이것이 나 외에는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자, 이것은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이 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 3절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한 성경은 한 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외에는 이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단어는 의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단어나 그 구절에 매이지 않고 전체적인 그 뜻을 살려서 번역한 그러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원문이 좀 필요한데 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알면 그 뒤에 이어지는 두지 말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먼저 알파나야라고 합니다. 자, 알은 전치사예요. 전치사고 파나야는 단수, 이 파님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따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알파나냐라는 단어를 나 외에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어디에도 알파나야를 나 외에는으로 번역한 성경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알파나냐라는 단어의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 알파나야라는 단어는 파님에서 나왔는데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이게 합쳐지면서 부딪히면서 파님이 파나야로 이렇게 발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나야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굴 앞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face of before me 이것은 나의 얼굴 앞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 앞에라는 알파나야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 외에는 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내가 너를 출애굽시켰으니까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마라. 너의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마라.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이제 제발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 너의 얼굴 앞에 나만 있게 해.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추운 겨울날 저희 누나가 제 손을 잡고 아장아장 끌고 가는 건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 후의 일이죠. 그래서 영접한 다음부터는 무슨 우상에게 무슨 절을 한다든지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제 1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죠. 저는 이 1계명 앞에 항상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자, 어느 날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졌는데 참외 농사를 졌는데 참외 농사 너무 잘 됐어요. 그 참외는 우리 아들이 휴가 때 오면은 주려고 기른 겁니다. 근데 참외가 너무 탐스럽게 익으니까 아들도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참외를 따가지고 아주 예쁘고 잘생긴 참외만 골라가지고 한 바구니를 따가지고 이제 아들을 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버스 타고 차 타고 배 타고 힘들게 그걸 가지고 갑니다. 가는 내내 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났어요. 근데 아들이 뭐래요? 아버지 힘든데 이걸 뭐라 갖고 왔어요? 누가 이런 거 갖고 오라 그랬어요? 정말 아버지 여기 내가 돈 좀 드릴 테니까 얼른 가지고선 내려가시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난달 참 보너스 많이 받았는데 내가 오늘 좀 용돈 좀 드릴게요. 자, 이것 좀 받으세요. 기분 좋으시죠? 나에게 좀 복도 좀 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언제 그런 하나님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돈을 밝히는 하나님이 되셨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돈 몇 푼 가지고 와서 앉았다 일어났다 찬송 몇 곡 부르고 그 예배 다 했다 하고선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다시는 하나님 앞에 지면 안 됩니다. 정말 그저 얼굴 한번 이렇게 보시겠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저 돈 몇 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합니다. 저는 만 44년 8개월 만에 우리 사모를 만났어요. 만 44년 8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다 우리 사모를 만났는데 화목이라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 제가 먼저 갔죠. 먼저 가서 이렇게 3시에 만났어요. 3시. 추운 겨울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홀쭉하고 키 큰 여자가 이렇게 앞으로 씩 뛰어오는 거예요. 좀 늦어가지고. 싹 들어오는데 얼굴을 봤는데 처음 봤을 때 그랬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죠. 집에 바래다 줄 때도 막히는 길로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있고 오래 좀 잡아두고 그 가는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잡아서 내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머리를 최대한 굴렸죠. 그래가지고 집 앞에 가서도 내가 진짜 고민이 있는데 그런 집사람이 안 내릴 거 아니에요. 무슨 고민인가 해서 그래서 잡아두고 또 집사람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가까워지니까 집사람도
이제 보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집 앞에 가서도 막 20분, 30분 동안 둘이서 손 붙들고 이거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같이 있을까 그러면서 하면서도 그게 참 이상하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새벽 예배 때문에 쫓겨서 어떻게든지 일찍 가서 일찍 자려고 친구들 만나면 늘 그런 생각하는데 집사람 만날 때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같이 있을까 함께 할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더라고요. 진짜 부록이라는 나이가 지나서 정말로 이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이 비이성적인 그러한 몰상식한 그러한 행동을 정말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뭘까요? 네, 그렇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랑을 이성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랑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지 못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남녀 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두 사람이 만나다가 헤어졌어요. 그럼 남자가 더 힘들까요? 여자가 더 힘들까요? 저는 그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누가 더 이렇게 힘들어 할까? 우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졌대요? 에이, 그럼 다시 붙이면 되지 뭐. 좀 멀어졌대요? 그럼 나가면 되지 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서 돈을 뜯어내시려고 아니면 우리의 시간을 뺏으시려고 아니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발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 너의 얼굴 앞에 나만 있게 해.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 이것이 바로 제1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1계명은 우상숭배 그 이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개입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더욱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주일마다 또한 복된 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다른 것도 개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이렇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주기도문으로 오늘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오며
되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오며 그지 않아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